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모든 크리스천이 바람하지 않는 로망이죠. 이 땅의 삶은 고생과 눈물뿐이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더라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것이 숙명입니다.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또 다른 목적지가 있게 마련이죠. 성경은 그 목적지가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인들은 천국의 티켓을 얻기 위해 교회 마당을 부지런히 밟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1분짜리 영접기도와 주일 성수를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며 사는 게 어떻게 1분짜리 영접기도로 대신하겠으며 주일 성수라는 말은 사람들이 지어낸 종교 관습에 불과합니다. 물론 제 주장을 귓등으로 듣는 이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니면 저의 주장이 옳은지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생각조차 없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천국의 조건에 대해 곱씹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그런 말투가 성경에 도배하고 있어요. 다른 구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멸류관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원래 원어에는 그냥 관이죠. 머리에 쓰는 관을 얘기하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혹은 목숨까지 바치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생명을 포함해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인들은 이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비틀어버린 신학자의 교리를 믿으면서 주일 성수를 비롯한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으로 대치하고 있죠. 아니 일주일에 한번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집회 몇 장을 던져주거나 혹은 교회 봉사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게 어떻게 그게 목숨을 다 바치는 거냐고. 그게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냐고. 물론 자신은 그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종교행위를 하고 신앙행위를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명령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네 교인들의 삶과 영혼이 천국이 임하는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대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시간입니다. 시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시간이죠. 누구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으며 죽는 날까지 그 시간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들을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투자하고 있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그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돈을 버는 일에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버전에 의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몽땅 쏟아 부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물론 가장들은 생계비를 버는 직장이나 자영업도 필요할 테고 주부들은 가정이나 자녀를 돌보는 일에 또 시간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필요한 육체를 쉬는 일과 또 간간히 삶을 즐기는 일에도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을 얻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일요일에 1시간짜리 예배의식, 워십 서비스에 참석하는 것으로 천국의 자격이 주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열정적인 교인들은 교회 조직을 유지하는 일에 자원봉사를 하고 수련회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사람들을 끌어들여 교회 의자에 앉혀두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자신의 천국행을 기정사실화하고 내심 풍성한 상급까지 바라고 있죠.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봉사에 성실하게 따랐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 겁니다. 지은이를 오늘 처음 데려왔는데 쟤는요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최대한 주어야 돼요. 여기서 훈련을 받으려면 각오하셔야 돼요. 저는 저에게 오는 영혼을 책임지지만 제 훈련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셔서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육체의 고통을 최대한 주셔야 돼요.
대부분 애들은 회초리를 때리는 건데 무지막지하게 때려야 될 겁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뭐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어요. 중학생이 비누 거품 총을 가지고 교회에 다 오다니. 우리 영성학교 개교일에 이렇게 쇼킹한 일은 처음이야. 앞으로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기대됩니다. 영성학교는요, 전쟁터예요. 여기는 종교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 의식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의식을 드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안 드려요. 나머지 시간은 전부 영적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터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는다면 여기 오셔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싸움터에 구경하러 온 일반인들이에요. 싸움터에, 전쟁터에 총탄과 미사일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죽어서 피가 낭자하고 있는데 거기 구경하러 왔어요. 죽은 목숨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죽는 게 군인들이 아니에요. 일반인. 3배에서 4배까지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싸우는 무기도 없고 어디서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고 포로지 뭐. 포로보다 더 못하지. 우리네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귀신이고 그들과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야. 안 싸우고 있죠. 다 지옥 갈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가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싸워서 이기는 자들은, 싸워서 지는 자들은 지옥 가는 거야. 싸우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지옥 가는 거야. 싸우는 사람이 우리나라 교인들에 몇 명이나 있어요. 귀신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적군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해. 심판대 앞에 가면 알게 돼요. 뭐 그 전에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게 되겠지.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섬뜩합니다. 그래도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교회 뭐하러 다녀? 영성학교까지 와서 그런 사람 많아. 내 얘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만 들어. 아무 일도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곳이다. 바쳐야 얻는 곳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천국하고 상관없어요. 뭐 신학자들이 간다고 해서 가겠어요. 목사가 간다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간다. 예수님의 잣대로 가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만이 간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만이 가야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 간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가장 큰 계명, 계명이 명령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 다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 똑같은 말이지. 뭐라 하겠어? 가장 큰 게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와 있어.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원어 성경에는 네 영혼을 다해서라고 돼 있어요. 뭐 영혼이나 마음이나 뭐 이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목숨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전부, 여러분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거 백나라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제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수능 시험 보는데 국영수는 안 하고 암기 과목만 하고 있어. 똑같아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건 안 하고 다른 허접 쓰레기. 성경에도 없는 것들 열심히 하지. 주일성수. 웃기지. 성경에 없잖아. 그건 열심히 해. 국영수 공부는 안 하고 체육, 미술 이런 거 하고 있어. 수능에 없잖아. 뭐 예체능계 학생들이 하는 거지. 그러고 자기 천국 간대. 뭐 초딩이도 아는 것을 야, 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니. 기가 막히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죠. 자, 종말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헬라어로 아디아레이프토스라는 말이 끊임없이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항상이라는 말이 새벽 기도에 와서 10분 기도하는 거와 항상 끊임없이 쉬지 말고와 안 어울리죠. 그런데 새벽 기도에 와서 10분 기도해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박수 치고 있는 게 우리네 교회 실상입니다. 뭐 기도 내용은 얘기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은 자들 지옥 가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런데 천국 간대. 천국은 목사가 세운 전원주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표한 잣대대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나는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한 얘기 안 해. 신학자들이 한 교리 얘기 안 해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야. 목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면 성경적인 걸 잘 가르치겠지만 아니면 세상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지옥 갔다는 걸 잊지 마셔요. 어쨌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 기도가 뭘 것 같아? 어떤 기도? 기도라는 거는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제하는 통로가 기도예요. 말하자면 쉬지 말고 나랑 사귀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나랑 교제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코이노니아. 성령이 교통하심이 할 때 교통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죠.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먹고 마시겠다가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예수님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 교인한테 니들은 아직 나한테 문을 안 열어주고 있어. 문 좀 열어줘라. 사정하고 있다니까. 그게 성경책에 있다는 게 여러분 섬뜩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은 초대교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문 열어주기는 무슨 문을 열어줘? 그럼 성령과 교제하는 증거를 보여요. 성령이 함께 하신 능력이나 변화나 열매를 보여달라고. 아니면 종교 행사지.
종교인 다 지옥 갑니다. 종교인.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무슨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초빙해야 될 거 아니야. 초청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간절히 찾아와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와라. 도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죠. 근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자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은 피조물이야. 먼지 맛도 못한 종이야.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안 살았어도 100% 지옥 갑니다. 주인을 경멸하고 능멸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인들은 그 짧은 기도 시간에도 지가 원하는 기도하고 끝내잖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니.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죠. 기도하는 것도 귀신이 원하는 걸 하고 있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 하나님과 원수 짓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게.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어쨌든 천국에 들어가려면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겠지. 근데 중보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셔요? 성경에는 누구의 기도를 들은데?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든다겠죠. 악인의 기도는 멸시하고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를 든다. 여러분이 의인이 안 됐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시간 낭비라니까? 아니 그 얘기를 내가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여전히 자기가 의인도 안 됐는데 내가 내 애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귀신이 주는 소리 아니야. 본인이 지옥 가는데 내가 기도하면 자녀를 해결해 주겠냐고.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내 기가 막혀가지고. 본인 영혼이나 걱정하셔. 자기 자녀들은 두 번째야. 여러분이 의인이 됐다면 기도 안 해도 자녀들 해결해 주셔. 자기 기도 행위를 자기 의로 좀 세우지 좀 마셔. 그 얘기를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아직도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차 오지 말라니까. 가방 집어 던질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 그동안 해서 진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혼자 하셔. 올 필요 없어. 진전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 그리고 전쟁터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하고 있어요. 한 방에 갑니다. 미호경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속이는요, 걔들이 거짓의 압이야. 종교인들에게 뭐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속이지. 목사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속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열매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열매 없으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와서 기도했는데 빈전되고 있다고? 하나님은 한 30년 해야 들으시는 분이야. 가방 집어 던질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저한테 도끼 들고 쫓아올 거 아니야? 네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 신목사.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책임져야지.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서 안 한다면 감사해. 그렇지만 그런 사람 관심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 지금. 이제 그만 오셔.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몽땅 투자하셔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서 목숨 바친다고 그래.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가증한 소리.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시간만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야 하고 막 찬송가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르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 관심도 없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 여러분 시간 중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버는 시간이나 가정에 필요한 시간, 육체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필요하잖아. 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몽땅 투자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사법고시 공부를 한다는 학생이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 것 같아? 공부하는 일에 먹고 최소한 자고 나머지 전부 공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법고시 되겠어? 고3 학생들도 사법고시 아니래도 그렇게 하잖아. 근데 하물며 천국 가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말씀에 자신의 여유 시간을 몽땅 투자 보세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단지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 아니에요.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어떻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냐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기도하는 일에 저는 최소한 돈 버는 일, 우리 집사람과 둘이 150만 원 버는, 한 사람 앞에 70만 원 버는 일이에요. 알바지 알바. 그것도 못 벌었어요. 왜? 많은 시간을 돈 버는 일에 투자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기도하는 일 투자했어요. 쉬는 시간도 있었지. 잠자는 시간도 있고. 내 친구들 한 명도 안 만났다니까. 경주사 참여하는 일 거의 안 했어요. 네,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했어요. 경주사 참여하려면 돈도 없었지만, 돈뿐만 아니라 어차피 나는 이 땅에서 잉여인간이야. 사람들에게 잊혀진 인간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 기억하고 싶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다니까. 11년 차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안 찾아오셨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 땅에 모든 소망이 없었어요.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제가. 두 번째, 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있죠. 성경은 세상을 지은 이가 하나님이시여 세상 재물 역시 죄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냐 자신의 것이냐 여러분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아니야? 종이라는 말이 괜찮다고?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게. 종이 노예야. 노예는 자기 소유라는 게 없어요. 애 낳으면 주인의 소유야, 그 애도. 근데 하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이나 물건이 자기 거겠어? 주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잖아, 주인님이라고. 그럼 여러분 돈이 누구 거야? 하나님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 걸로 쓰고 있잖아. 자기 마음대로.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올라오는 거 저도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야. 뭐 여러분 올라오는 거에 나는 관심 없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이 가진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대로 쓰면 악한 종이지. 내가 열심히 벌었다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자격증과 내 노동으로 벌었다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과 노동력과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주지 못했다면 돈 벌 수 있을까? 여기 북한에서 오신 자매님 오셨는데 돈 벌 수 있는 일이 없대. 땅 한 떼기도 없대.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널렸었대. 여러분 노동력으로 돈 벌었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그 소리 쑥 들어갈 걸. 북한도 낫지. 소말리아 똑같아. 아프리카에 태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평균 한 달에 30만 원 벌어요. 평균. 제가 성경적인 재정관리 10년 했잖아. 통계에 제가 밝아요. 여러분 능력으로 벌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 벌 수 있는 환경 허락해 주셨으니까 버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120년 전 부한말 시대에 가장들의 목표가 식구들 굶어 죽이지 않는 거였어요. 조선시대에 굶어먹는 사람 널렸었고, 점심이라는 말은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하루 2끼 먹었어요. 배고파서 일찍 잤다니까. 해만 지면 잤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돈 벌었다고? 언제부터? 조선시대에 뼈 빠지게 일했어도 굶어 죽는 사람 널렸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할 수 있는 땅이 없어. 일터가 없었어. 꿈 깨세요.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 먹고 살다가 일해서 돈 벌다가 지옥 가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내가 버는 돈 내 돈이야. 하나님의 뜻을 경멸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우리에게 돈을, 재물을 맡겨주신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죠. 씨와 먹을 양식이죠. 자, 벼를 추수했어. 심으면 씨앗이 되고 먹으면 양식 되는 거죠. 그죠? 먹을 양식이 생계비죠. 여러분 생계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거 쓰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야? 씨앗. 씨앗은 뭐 하는 거야? 내가 심는 거예요. 심어서 어떻게 해? 심어서 수확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벼 한 톨 심으면 몇 개 나는 줄 알아요? 3,000개 이상 나요. 600개에 3,000개. 어떻게 하냐고? 외정시대 때 그 공출하려고 일일이 셌대요, 그걸. 그래서 한 마지기에 얼마큼 나는지를 계산해서 그만큼 공출하라고. 그러니 그렇게 되나? 병드는 것도 있고 뭐 그거대로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다 뺏기면 자기 먹을 거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했어? 나무 껍질을 벗고 먹었어요. 소나무 껍질. 소나무 껍질이 식이섬유야? 소화 안 되죠. 소화 안 되면 그대로 나오지.
그대로 나오는데 구멍이 작잖아. 찢어지겠지.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뭐 요즘은 잘 안 들어봤겠지만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어르신들이. 그래서 찢어지는 거야.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까지 먹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목적을 주셨어요. 자, 씨앗. 성경에서 돈에 관한 씨앗은 구제와 선교로 사용되는 돈을 말합니다. 구제와 선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벌어들인 재물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계비와 불쌍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용도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선교로 교회에 헌금했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그렇게 안 쓴다. 그럼 여러분은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악한 관리자지. 그냥 나는 돈 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아니거든요. 그 돈이 과연 그렇게 쓰이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헌금 내잖아. 저도 그걸 먹고 살아요, 지금.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뭐 굳이 저한테 와서 통장 보여달라고 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 뭐 저는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뭐 제가 제 몫으로 챙기는 돈은 없습니다. 단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헌금으로 먹고 살아. 사례비는 안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머지는 구제와 영성학교를 위해 쓰는 거야. 확인하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도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말. 제가 11조 책 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1조 책 몇 권 안 나왔어. 제가 11조 책, 온전한 11조라 인터넷 쳐보세요. 내 11조 박사 되겠지. 박사였겠지. 책 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지 왜 신약 시대에 또 해야 되냐. 다른 율법의 조항들은 다 폐지되었는데 왜 11조는 그거 폐지 안 시켰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폐지 안 됐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이것은 뭐야? 11조죠. 또 저것은 뭐야?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네. 11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벌어들인 돈이 다 하나님 거라니까. 11조는 무슨, 그냥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한 것 뿐이야. 근데 사람들이 11조 내면 부자가 되는, 하나님을 펀드머니저로 알아. 30배, 60배, 100배. 11조 냈는데, 11조 냈으니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지. 하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알아.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가증하지 않아. 11조 내는 게 무슨 부자 되려고 11조 내. 11조 안 내면 어떻게 돼? 11조에 대해서 성경이 그랬어요. 11조는 당연하다 그랬어요. 아니, 내 재산이, 내 재물이 전부 하나님 거라는데 11조는 당연하지 않아? 여러분 11조 다 내고 있어요? 수입의 11조를 얘기해요. 수입 없는 사람 못 내도 상관없어. 수입이 아니니까. 뭐 빚내서 낸다. 그런 목사도 많대. 빚내서 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래. 참. 수입이 없는데 무슨 들어가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이자, 빚의 이자로 다 나가.
빚 갚을 것도 없어. 안 돼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어쩔 수 없지. 네. 물론 안타깝게 여기긴 하겠지. 뭐 그러므로 믿음으로 뭐 내면 믿음으로 받아주시겠지만 안 돼도 하나님께서 야 11조 떼먹지 마라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정 잘 아셔. 그런데 아껴서 내거나 줄여서 내거나 안 내는 기도 훈련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재물에 가 있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킬 생각이 없어. 근데 기도 훈련 뭐라 하는 거야? 제가 여태까지 11조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적인 재정관리 우리나라에 책 제일 많이 쓴 사람이라니까. 세미나도 엄청나게 했어요. CBS 상담 10년 했어요, 내가. 제일 많이 한 게 11조 상담했어요. 몰라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그 얘기 할까봐 나도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안 했어요. 성령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그래도 잘 가르쳐라. 그래도 무시하다가 뭐 오늘 11조 설교는 아니지만 (11조) 안 내는 사람들은 그만 오세요.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없어.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삶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영상학교는 헌금 봉투에다 이름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냈는지 저는 몰라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헌금을 내는 원칙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밀하게. 그런데 교회에서 아주 불러줘 명단. 엘리베이터에다 붙어 있어.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내는 거야. 어? 직분이 있는데 어떻게 안 내? 그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이에요. 교회 통장에 쌓이는 돈이지 하늘나라에 절대 안 쌓입니다. 여러분이 11조 냈나 안 내나 저 몰라요. 관심도 없어. 봉투에다 이름 쓰지 마요. 처음 온 사람들이 쓰더라고. 쓰지 마셔요. 나 여러분이 11조를 한 명도 빠짐없이 내기를 바라고 있지만 누가 내는지는 관심 없어요. 제가 알면 또 차별하게 되잖아. 못 내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인생 다 털려서 오잖아. 3분의 2는 여기 숙식비를 낼 만한 돈이 없어서 제가 얘기해요. 숙식비 내지 말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제가 왕이니까 제 말 따르라. 그렇게 얘기해요. 교만하게 짝이 없이 얘기하지 제가. 그렇지만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시오. 어떻게? 믿음과 의로움과 사랑함을 동반해서 드려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냐고? 구제와 선교. 그래서 영상학교에서 여러분이 낸 헌금이 구제와 선교로 안 쓰인다. 그러면 안 내셔도 돼. 딴 데 내, 딴 데. 가난한 사람들 줘도 괜찮아. 꼭 여기에만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꼭 내셔야 돼요. 세 번째, 마음입니다. 시간이나 돈이 자신에게 귀중한 그 무엇이라 해도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네 교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두 바쳤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천국 무조건 들어간대. 그러나 아쉽게도 종교의식이나 신앙이라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와 명예나 권력 등의 세속적인 목적이라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생각이 없어. 사실 대다수의 목자들 역시 대형교회나 중견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소위 목회 성공을 추구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교회 의자에 앉히려는 것도, 그래서 들어오면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을 가르치며 덕담과 격려와 세속적인 축복을 아주 박앤세일하고 있죠. 이런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 온 목적이
자신이 원하는 럭셔리하고 성공적인 삶이라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이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려져야 된다. 자기 생활 얽매이지 마라. 손에 쟁기를 딛고 뒤로 돌아본다는 게 그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너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런 얘기는 교회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하죠. 교회 예배 잘 오고, 11조 잘 내고, 목사 말 잘 들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나? 속지 마세요. 희생적인 신앙 행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시간이나 재물이나 노력이나 의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죠.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나 몰라서 야 어디 있어? 얘기 좀 해봐. 그러셨을까? 아담아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아담이 어디 있는 거? 아담 너 어디 있냐? 너 위치가 어디야? 그게 아니라니까. 아담아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지만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널렸어요. 여기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내가 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원해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여전히. 그러니까 안 오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오고 의심이 들고 조급함이 생기고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이 딴 데가 있다니까. 그런데 뭐 일상생활에서 볼 것도 없죠. 어디 있겠어. 세상에 가 있지. 세상과 세상의 것.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에 가 있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한 거야.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게 사는 거야. 무능하게 사는 거야. 무기력하게 사는 거야. 병도 안 낫고 자녀들은 말썽이고 되는 일은 없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심 없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 기도 백날 뭐 하겠어요? 11조 열심히 드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사람이 마음을 바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은 없어요. 자기 뜻은 없어. 자기 계획은 없어. 내 욕심은 없어. 내 희망은 없어. 나는 죽었어. 나는 시체야. 그게 마음을 받지. 나를 따라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 내놔라. 그거 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 교회 와서도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죄의 법을 따르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죄의 종이지. 귀신의 종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데 그걸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 자신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날마다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자신의 호불호에 상관없이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면 눈을 빼고 팔을 잘라내서라도 마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자신의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내 인생 없어.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불사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고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재산을 아낌없이 바쳤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까지 기꺼이 내어드려야 비로소 천국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사학교 식구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제갈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